48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해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을 자고 깨어나게 하시고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들의 몸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소원을 주 앞에 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때로는 몸이 지치고 또 곤하여 또 상하고 아파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형편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셨고 나음을 입게 하셨고 또 회복되어질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연약함 중에서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의 삶이 세월이 지날수록 늙어지고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마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 줄 생각지도 않은 채 그저 우리의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는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면서 또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복 주실 것임을 믿고 기다릴 줄 모르고 그저 집착하고 그 일 가운데만 몰두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날마다 새 힘 얻고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가정마다 자녀들을 주셨고 이 출가한 자녀들에게 또한 손주들을 주시고 또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손이 번창케 되어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였노라 생각하였지만 믿음의 길에서 든든히 서 가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어찌해야 할런지 난감한 그러한 마음 형편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친히 그 삶을 이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많은 것을 그들에게 주고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일평생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있었음이 잊혀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부족하나마 저희들보다 더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우리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 또 그리고 젊은이들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과 봉사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마음의 소망을 굳건히 하여 주셔서 이 흔들리는 세대 속에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을 향하여 허락하실 그 뜻을 놓치지 아니하고 꼭 허탄한 것에 창념하지 않도록 이 말씀 통하여 깨우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박국서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2면에 있습니다. 1302면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읽게 될 것입니다. 이 하박국은 선지자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름을 따서 이 책 제목이 지어졌는데 이 하박국에 대해서는 이 하박국서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성경에도 이 나와 있는 설명이 아주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그저 이름만 나와 있고 그리고 이 하박국서 외에는 또 하박국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가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이 하박국서를 기록한 어떤 표현이나 방식을 통해서 다만 이제 추정할 뿐입니다. 세 장으로 되어져 있는 하박국서 가운데의 3장에는 이제 예배 의식적인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담당했던 찬양 대원이었거나 아니면 예배를 도왔던 레위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은 아무도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시기나 그리고 이 책을 지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딱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을 일으키셨다 하는 이제 표현이 1장에 나오고 그 표현을 보면 이미 그 나라가 많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니 이 바벨론이 어느 정도 세력을 키운 뒤에 선지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이 여러 나라와 전쟁을 벌인 것과 같은 그런 묘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바벨론이 전쟁을 치루었던 실제의 시간과 연관이 있다, 이 정도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을 때에 다른 구절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만은 유명한 구절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서신서의 저자들, 그리고 서신서가 기록될 때에 리더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여러 신약 성경에서 인용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도 그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태도를 가진 사람,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 죄 없다 인정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 은혜 안에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전체적인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일들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참된 공의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을 때에 간단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 구조를 좀 먼저 이해하고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박국이 사역하던 당시에 유다의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과 부도덕과 비리가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부패가 있었습니다. 같은 종족을 오히려 괴롭히고 그 가운데에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권력자들의 포악함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을 하나님 앞에 여쭙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 보면 다른 선지서와는 다르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시는 이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대답 뒤에 그 대답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의 어떤 의문이 풀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음으로 기쁨을 되찾게 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을 보면 이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강변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어쩌면 항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1장의 2절부터 4절까지가 그 질문이라고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해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해서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하는 겁니다. 특별히 무엇을 방관하고 계시냐고 질문하느냐 하면 번창해야 할 의인이 오히려 고통을 겪고, 그리고 망해야 할 악인이 오히려 번성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집 아들은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대학을 떨어지고, 또 교회라고는 근처도 오지 않는 이웃집 아들은 좋은 학교에 턱턱 붙고,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지켜가면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오고, 또 온갖 탈법과 비리를 다 저지르면서 사업하는 사람이 막 사업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 가운데에 우리가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방관만 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마음의 이 항의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하나님께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달래시기보다는 이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악을 일삼는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패역한 생활을 계속하게 되자 열국 가운데에 강한 바벨론 나라를
보내셔서 징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12절부터 1장 12절부터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게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유다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바벨론을 보내서 징벌하실 때에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냐? 그리고 어떻게 바벨론과 같이 악한 세력들에게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비록 유다가 악을 행하여서 징계를 받을 만하다 하는 것까지는 수긍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더 악한 세력인 바벨론이 심판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1장 말미에 나오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2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 가운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장 4절, 그 유명한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느라고 버티는 것을, 자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군인이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그 경계의 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경계를 서고 혹은 공격을 막아내느라고 맡겨진 그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을 사수하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것을 포기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하지 못한다고 여길 때,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나의 의로움과 다른 의를 가지고 계시겠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붙들지 못하고 놓아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파수꾼이 마치 경계하듯이 또 파수꾼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하박국에게 이와 같이 응답을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된 하박국이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장을 보면 3장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던 것이나 아니면 이제 기다렸던 아이를 얻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러한 찬양시를 연상케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이 응답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기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소원대로 어떤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관한 그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잘 된다 하여도 불안한 거고 안 된다 생각하면 더욱 염려로 가득한 것이지만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번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기쁘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3장 1절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이제 그 기도, 즉 찬양을 설명을 하는데,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여러 찬양의 시와 노래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 그 노래를 맞추어 부르는 이 곡조의 이름입니다. 곡조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컨대 우리 국악에 보면은 맨 위에 악보 위에다가 이제 한글로, 옛날에는 다르게 표현했겠지만 오늘날에 이제 악보를 보면 뭐
세마치, 굿거리 뭐 이런 장단을 이렇게 써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 부르라는 거예요. 시기오노치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비교적 빠른 박자의 곡으로서 아주 열광적인 성격의 그런 노래라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오늘 이번 주일에도 이 말씀으로 함께 본문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만은 말미에 보면은 이제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뭐 이런 없고 하지만 아주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하는 이 찬양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찬양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부르죠. 근데 굉장히 빠른 노래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없고 하는데 뭘 저렇게 좋아하느냐, 즐거워하느냐. 본래 이 시가 지어지기를 그런 의미로 아마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찬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없다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하는 그 의미를 분명히 나타내도록 이 찬송에 관한 그 설명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 하박국과 같은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는 또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박국 1장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3장.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